6째 주로 넘어갑니다. 새싹의 원리, 포도나무에 젖붙이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즉 자신이 누구이며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양육 방식은 완전히 달라진다.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 양육 역시 건강하게 감당하지 못한다. 자신감이 지나친 어머니의 경우 자녀 양육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어머니로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 대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날 새 생명, 둘째 날 새로운 마음, 셋째 날 새로운 능력, 넷째 날 새로운 장소, 다섯째 날 새로운 생각. 첫째 날부터 읽겠습니다. 새 생명, 기도로 시작하기.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로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여자들의 자존감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다. 많은 어머니들로부터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과 집에 함께 있으면서 자존감을 잃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어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두고 일하러 나가야 했을 때 자존감이 무너졌다고 말한다. 또한 많은 어머니들이 평생 동안 낮은 자존감을 지닌 채 살아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존감의 문제에 정면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즉 자신이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어머니로서 자녀 양육에 큰 차이가 생긴다.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진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 역시 건강하게 감당하지 못한다. 반면 자아상이 지나치게 긍정적인 어머니의 자녀 양육 방법은 이보다 더 나쁠 수 있다. 어머니로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것만이 자녀 양육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당신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낮은 자존감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는 자유함의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이번 주 공부를 통해 이 진리를 어서 나누고 싶다. 사실 성경은 당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에 대해 다소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십자가의 못 박힘의 원리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부활의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자. 당신과 나에 대한 진실. 가능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절망적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로마서 1장 18절. 그 죄성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때 그 옛 죄성은 죽었다. 로마서 6장 6절. 이제 그 죄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새롭게 창조된 본성이 자리 잡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영의 사람이라고도 불리는 당신의 새로운 내적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당신 안에 자리한다. 그래서 이제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한 당신은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만일 아직 거듭나지 못했고 하나님께 이 거듭남을 간구하지도 않았다면 자신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신은 선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랑하고
아낌없이 베풀며 건강한 엄마가 될 수 있으려면 내면의 완전한 변화가 필요하다. 바로 오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구원을 받으라. 만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내적 자아가 항상 선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혼란스러울 것이다. 솔직히 우리는 성도답게 살지 않을 때도 많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 그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수도 있다. 로마서 7장. 그것이 우리가 어머니로서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는 부분이다. 우리는 자녀 양육을 잘하고 싶지만 가끔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그런 행동은 우리를 낙심하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우리의 영은 이미 완전히 의롭고 선하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로마서 12장 2절. 우리는 점차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 새로운 내적 자아가 창조되었지만 완전히 재구성이 필요한 의지와 마음, 감정을 그대로 소유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그 재구성 작업은 우리가 육신적 태도와 행동에 대해 죽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예수께서 사시도록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일어난다. 단 한 번으로 완성되는 과정이 아니다. 모든 잘못된 태도와 습관과 행동을 하나씩 십자가로 가져가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한 겹씩 한 겹씩 변해간다. 그런 변화의 과정을 통해 삶의 더 많은 영역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우리는 기쁨과 사랑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성령의 열매를 더 온전히 나타내며 살 수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이 과정이 자녀 양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가?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을 통해 막힘없이 흐르도록 맡겨드린 어머니들은 자유함 속에서 자녀들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고 단호하고 공정하면서도 두려움 없이 자녀들을 훈육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빛나는 빛으로 그들의 인생길을 밝게 비추어 줄 수 있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님의 빛나는 광채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강력한 증거가 된다. 예수님의 생명이 어머니들을 통해 흐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녀 양육이다. 이제 부활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제 당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며 당신에게 여러 가지 그림과 예를 보여주고자 한다. 나의 간증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진리들을 각 사람에게 드러내 주실 수 있다. 내가 당신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줄 수는 없다. 나는 단지 진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 그 다음은 당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분이 그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도록 맡겨드려야 한다. 먼저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한다. 공부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부활 사건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부활의 증거가 되는 능력도 살펴보기 바란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분께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제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런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부활하신 구세주.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 오래된 찬송가는 부활의 메시지를 잘 담고 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기본적인 내용으로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 사실이 우리의 자녀 양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는가? 그분은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야기하신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정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 충만하고 강력한 생명으로 늘 함께 하신다. 자녀 양육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위해 지혜가 필요한가? 그분은 모든 지혜의 살아계신 근원이시다. 허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고 싶은가? 주님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고 말씀하시며 당신을 초대하신다. 지금 지치고 기진맥진하여 녹초가 되었는가? 그분은 결코 마르지 않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시다. 그분은 단순히 어떤 생각이나 믿음, 이야기 혹은 사고방식, 그림이 아니다. 그분은 인격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 특별한 감동이 없다. 너무나 친숙한 이야기여서 그 기본적인 사실조차 잊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부활하신 후 여러 제자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듯이 오늘도 제자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대화를 나누신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예수님은 당신의 심장 박동보다 더 가까운 곳에 계신다. 당신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그분은 살아계시며 바로 이곳에 당신과 함께 하신다. 지금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숨결을 느껴보라. 기도로 마치기. 주님이 참으로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